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것 같아요? 네, 눈빛으로 다 전해준 줄 믿습니다.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역이 언제 모였었지? 우리 선교회가 언제 모였었지? 우리 위원회가 언제 모였었지? 우리 찬양대가 언제 또 모이게 될지 이런 걱정들, 근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미 비대면으로 문자와 카톡으로는 잘 교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 교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 시기에 여러분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꼭 연락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럼 그 사람이 눈물을 푹 흘리면서 나 무슨 일 있었다고. 참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말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자나 꼭 전화하셔서 잘 지내는지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우리에게 교제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후 이제 8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자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에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이 박준수 선교사님께 이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화면으로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통제가 되고 통금 시간이 적용되었으며 식료품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26분이 되십니다. 또 국내의 선교지 또 협력하는 기관도 26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국내의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결국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교지이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 결과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대가 주는 어려움,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이들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가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어떤 것이 들리겠습니까? 주의 사명의 자리에서 철저히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고, 그의 귀에 들리는 간구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고난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입니까?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이니까 고난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선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흔치 않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에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으로 흩어진 자이고,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위로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익이 된다,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십시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그럼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죄악으로 인해 고난도 두 가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려고 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우리 행동도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믿는 자들을 어리숙하게 보고 쉽게 여겨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해가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딪히고 또한 손해보고 또한 어떻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영원한 소망,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예비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에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즉 이 앞에서 나눴던 말씀을 함축해 보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전도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먼저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저와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만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바라볼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국가 제도에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를 만나더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넘쳐나는 이 세상은 악이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돼야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세대에 악을 선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대적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히 대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섬겨주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궁금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 참 대단하다. 야, 화가 나지 않니? 내가 그 상황이면 저 사람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웃으면서 용서해 줄 수 있니?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야, 너 참 이상하다. 나는 너와 같은 상황이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인생도 저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너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구별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한데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비칩니까?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분명히 말씀합니까?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에게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의 복을 부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자발적인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이 고난을 다 감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좌절입니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면 부활하심의 완전한 승리처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례에 사용하는 물과 노아 홍수 때의 물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세례 받을 때 사용했던 물도 노아 홍수 때의 물과 어떻습니까? 일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때의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때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물이 우리 몸을 적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물세례 아닙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를 구분하는 것처럼 세례 받기 전과 후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이, 내 삶의 주장이 우선되었다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앞세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예수님 믿는데 뒤따라오는 이 시련과 고난이 없는 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예수님 믿는데도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의 축복을 우리는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직면하게 됐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당하는 고난 안 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겪어야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제가 참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현대판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참 코믹하게 그린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도 더 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이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힘들어하는 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내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런 내용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십니까?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을 주지 않겠습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고난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복 주세요. 내일도 또 고난 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복이라고 여기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쉽고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닮아가기 원하는 좁고 그 협착한 길을 갈 것이냐. 하지만 우리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서로에게 간증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